구약성경 870페이지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9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에서 산양이 바위 틈을 찾아 숨으려고, 그 바위 틈은 저 산양에게 있어서 피난처거든요. 그 피난처를 찾아서 달려가다가 독수리를 만난 거야. 피난처에 숨기도 전에 독수리가 산양 머리를 발톱으로 꽉 잡아채버렸어. 산양이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발톱에 채인 채로 날아가잖아요. 독수리와 함께. 저 영상에서 독수리를 마귀로 놓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산양 있잖아요. 산양. 산양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 아담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로 놓고 보면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방금 독수리 발톱에 채인 산양처럼 딱 저런 상태입니다. 저런 상태에서 세상을 살다가 죽어요. 저 독수리에게 잡힌 저 산양, 얼마 후에 독수리 밥이 되어버립니다. 죽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마귀 발톱에 채인 상태에서 살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거기서 벌을 받게 돼.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그래서 영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벌을 받게 돼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저 독수리에게 잡힌 산양처럼 저런 상태가 됐느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이에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 발톱에 딱 잡힌 상태에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저 산양이 독수리에게 잡힌 순간부터 계속 고통의 시간이요. 발톱이 양 머리를 이렇게 탁 낚아챘잖아요. 발톱이 그 피부를 뚫고 들어왔을 거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독수리 발톱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고요? 못 빠져나와요. 아까 봤잖아요. 독수리 발톱에 탁 채이니까 못 빠져나왔잖아요. 그대로 끌려가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 말이야. 이제 독수리가 어느 정도 날아가다가 땅에 내려앉아서 그 양을 털을 뽑고 살을 찍어 먹겠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숨이 멎게 되겠죠. 죽게 되겠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들, 즉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 그 선악과 사건 때 마귀 발톱에 딱 채인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부부 문제도 만나지, 경제 문제도 만나지, 자식 문제도 만나지. 그런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그런 문제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러한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막 상처를 받고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눈물 짓고 원망 불평을 하고 신세 타령을 한단 말이에요. 아파서 그런 거거든. 고통스러우니까 나오는 거든. 원망 불평 막 신경질 짜증도 나온단 말이에요. 신세 타령을 하게 돼요. 그게 마귀 발톱에 채인 상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영혼이 마귀 발톱에 채인 상태인데 그렇다는 것을 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 발톱에 채인 상태라고 했어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았습니까? 저런 영상을 보면서 양 불쌍타. 아우, 양 저거 얼마나 아프겠냐. 이렇게만 생각하고 바라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저런 영상을 보면서도 독수리에게 채인 저 사냥처럼 내 영혼이 마귀에게 채인 상태로구나. 내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영적인 내용을 알게 되고 그런 나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구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받게 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받았다. 그러면 최고로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선물, 이것보다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마귀 발톱에서 해방되거든요. 마귀 발톱에서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어버려요.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게 돼요.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대로 됩니다. 찬송가 357장 노랫말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뭐 하나가 그렇게 해주게 된다고요?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그렇게 되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최고로 귀한 선물이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거 하나를 받아야 돼. 다른 것은 못 받아도 이걸 받아야 돼.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몸에 필요한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영혼에 필요한 것부터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 발톱 밑에 딱 채인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 살다가 고생하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지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세상 방법으로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돼요. 오직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 발톱에서 벗어나게 된다고요. 마귀 발톱에서 벗어났다 그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와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요. 너무 감사해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늘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살게 된다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그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돼 있어. 너무 감사해서. 그 상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예수님,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 선물을 먼저 받아야 돼요. 다른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물부터 먼저 구하라.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 주시는 때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모두가 다 동시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시간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어떤 사람은 어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요. 마귀 발톱에서 벗어나게 되면, 즉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저게 뭔 말인지를 동시에 같이 깨달아 알게 돼요. 신기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면 이걸 다 알아들어. 동시에 다 알아들어. 신기하지?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시간차가 있으나 시간차가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자리에서 동시에 이 말을 다 알아들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드리다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말씀을 듣는 중에 동시에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을 하게 된다고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피부색이 달라도 그래. 피부색이 달라도 그래요. 나이가 작거나 많거나 상관없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불러내서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영상 얘기로 들어와서 아까 그 영상에서 독수리 발톱에 채인 산양,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빠져나왔습니까? 못 빠져나왔습니까? 못 빠져나왔죠. 독수리가 양의 머리를 확 쥐어박아 버리니까 그때부터 양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아까 안 봤어요? 그 높은 그 바위 위에 양이 숨으려고 했는데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양의 머리를 콱 이렇게 발톱으로 찍어버렸잖아. 자기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이렇게 해도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왔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도 마귀 발톱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절대로 못 빠져나와. 근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다. 자, 요 구세주라는 말 뒤에 제가 피난처를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피난처. 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시편 91편 9절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피난처라는 말이 있죠. 예. 피난처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누가 우리의 피난처라는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가요? 아까 그 산양에게 있어서는 어디가 피난처가 되겠어요? 바위 틈이겠죠. 바위 틈. 그 바위 틈에 깊숙이 들어가면 그 독수리가 거기까지 쫓아 들어와서 산양을 낚아채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피난처 가까이 왔지만 피난처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독수리에게 낚아채 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이미 마귀 발톱에 채인 상태입니다. 예.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근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구라 했어요, 아까? 예수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피난처라는 말도 들어있다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도 다 들어있고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그 20가지도 다 들어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거 다 들어있다고. 그 속에 피난처라는 말도 들어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가 뭐이다? 피난처다 라는 말도 들어있다고. 그러면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 되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와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피난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양에게 있어서는, 저 산양에게 있어서는 바위 틈이 피난처인데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피난처는 바위 틈이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께로 피해야 돼, 예수께로. 그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 피난처로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그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 율법으로도 안 돼.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로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피난처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니까.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하면 어디로 들어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순종하면 피난처로 들어온다고 했으니 순종하면 어디로 들어오게 돼? 피난처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피난처 들어오는 방법 너무 쉬워요. 왜? 한마디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
피난처에 들어온 상태로 사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늘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피난처 바깥으로 나오는 때가 있어요. 피난처 바깥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문제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피난처 바깥으로 나오지 마세요. 늘 피난처에 머물고 계십시오. 늘 머물러 있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늘 순종하는 거라니까. 얼마나 쉬워? 아니, 뭐 한다고 바깥으로 나오냐고. 왜 나와가지고 고생을 하냐고. 피난처 되어 주시려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셔서 우리들을 구해 주셨는데,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피난처 바깥으로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피난처 바깥으로 나온 상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에서 문제들과 싸워보세요. 여러분 이기나 못 이기나? 못 이겨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 만나면 더 못 이깁니다. 물질적으로 뭐 손해보는 일 생기면 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늘 피난처 안에 머물러 계시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머물러 계시라니까. 늘 순종하라니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늘 듣는다고 해서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다니까.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요.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 있으면 가지고 와봐. 내가 여러분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게. 죽는 그날까지 업고 살게요.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어요. 이 말씀만이 마귀 발톱 밑에 채인 그 영혼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이 한마디 말씀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말씀 읽어볼게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랬어요. 지존자라고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지존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랬죠. 예. 거처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이 지금 집을 나왔다가 잠시 후에 여러분의 집으로 갈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거할 처소, 거처. 예. 그것이 여러분의 거처인데, 그 거처에, 즉 집에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무엇부터 먼저 벗어던져요? 그렇지, 옷부터. 밖에 나갈 때는 이렇게 좀 차려입고 나가잖아. 저도 마찬가지 지금 양복을 차려입었잖아. 그럼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먼저 이 옷부터 먼저 벗어던지는 거야. 그걸 편안한 복장으로 다시 갈아입죠. 옷으로 갈아입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는 누워 있어도 괜찮고 뒹굴어도 괜찮아. 그렇죠? 소파에 두 다리 쭉 뻗고 앉아 있어도 되고, 마실 거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지금 더운 날씨니까 수박 끄집어내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거처라는 곳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거처로 삼았다는가요? 지존자 하나님, 그 예수를 우리의 거처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거처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오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유도 엄청난 자유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진짜, 그래서 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이라서 참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처가 누구냐 했을 때는 예수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이 거처에 들어오는 방법 너무 쉽습니다. 믿음의 법을 지키면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저는 피난처에 들어왔습니다. 거처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만 이걸 누릴 수가 없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돈,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되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고 있어. 지금도 봐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즐겁고 기쁘고 신나니까 이걸 하는 거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봐봐요. 지금 오전에도 2시간 얘기했지. 또 오후에도 또 이렇게 지금 벌써 2시간이 지났네. 오전에도 2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얘기했지. 그럼 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또 오후에 또 만나가지고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지금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 또 2시간 동안 목 아파, 다리 아파. 그래도 봐봐. 제가 지금 뭐 피곤한 기색이 보입니까? 고통스러운 모습이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보다 제가 더 싱싱하고 여러분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잖아. 내 말투, 표정을 좀 봐. 이게 고통스러운 사람의 표정이야,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피난처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라니까.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거처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 나의 거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피난처에 들어오고 거처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 선물이거든.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다니까. 이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 선물을 주십시오.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따라오라니까. 그럼 어느 날 예수가 내 영혼의 피난처, 거처,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받게 돼. 그러면 그때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납작하게 엎드리게 돼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그렇게 돼버려, 저절로. 거처에 들어왔으니까 편안할 수밖에 없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신나게 일을 하는 거지. 이러다 보면 힘이 납니다. 저 봐요, 저 봐. 목은 좀 이렇게 좀 목소리는 이제 말을 많이 해가지고 좀 걸걸하지만 힘이 나잖아요, 이렇게 힘이.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라니까. 말씀이 무슨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자꾸 하는 거라니까.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따라오세요. 정말 귀한 말씀,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계속 읽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짧게 한다 했는데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네.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여러분, 말씀 먹으면 말씀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말씀이 맛있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말씀의 맛을 모르면 이렇게 2시간 동안 얘기하면 못 앉아 있습니다. 못 앉아 있어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봅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피난처에 들어왔잖아요. 거처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10절 말씀 이것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지. 그 10절 말씀에 보세요.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래 돼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10절에는 장막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막. 그 10절에는 장막이라는 말이 있는데 장막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니까. 예수가 누구냐? 지금 오늘 말씀에서만 보면 피난처, 거처. 지금 세 번째는 장막이에요. 장막. 장막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앙이 자기에게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하지. 임할 수가 없는 거지. 문제들이 자기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장막은 그리스도거든요.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나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 장막은 세상에 있는 철의 벽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강한 장막이에요. 그래서 문제들이 못 뚫고 들어옵니다. 문제들이 오다가 그 장막 앞에서 다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장막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 장막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장막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으면 돼요. 그러면 장막 안에 슝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할 수가 없는 거지. 문제들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 다 튕겨져 나가버려요. 바로 이긴다니까.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신 대로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두셨는데 자기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자꾸 뭘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자꾸만 변명하지 말고 순종하지 않는 자기를 자기가 발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기를 탓해야 돼. 이미 다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도 다 주셨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다 주셨어. 누가? 예수가 주신 증거,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는 거라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돼.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순종하지 않는 자기 탓을 해야지. 왜 하나님 탓을 하냐고. 왜 세상 탓을 하냐고. 순종하지 않은 자기 탓이지. 인간들이 탓하기를 좋아해. 저 사람 탓이야. 아니야. 환경 탓이야. 아니야. 세상 탓이야. 애시당초 지가 잘못한 게 있잖아. 처음부터. 아담의 시주머니 안에 있을 때부터
그게 뭐예요? 선악과 사건. 그렇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 말씀에 불순종한 자기를 탓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알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이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말씀이 재밌죠? 말씀이 참 맛있지? 말씀이 참 맛있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아. 119편 103절 말씀에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있다고. 그 말씀도. 이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니까 아이고 교회 가서 뭐 1시간 2시간 그 말씀 듣는다고 그러고 앉아있냐 그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꿀송이로 여기지지 않거든. 죽은 자들이라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이라서 이 맛을 모르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꼬시고 달지. 참 이 복받은 사람들이라 우리가. 자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수호천사를 붙여주셔가지고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 인도하게끔 해놨어요. 사람들이 천사가 없다고 하는데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에요. 천사들은. 그 영들이 우리 각 사람들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호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다 파송해놨어요. 우리 곁에 다 있다니까. 우리가요, 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어. 세상적으로 말을 했을 때 제가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운전을 하다가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군대에서도 죽을 고비를 넘겼고. 삶 자체가 저는 참 죽을 고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고비마다 안 죽었어. 이 정도 했으면 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살아있어 아직.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졸고 갔어. 나는 내가 좋은 줄 몰랐어. 진짜.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가 좋은 줄을 몰랐다니까. 어느 사이에 내가 잠이 들어버리는 거야. 잠이. 그걸 내가 언제 알았냐 그러면 내가 말짱이 깨어있을 때는 요 지역이었거든. 근데 한참 왔는데 내가 다니던 길이니까 내가 알잖아요. 여기서는 이런 형태의 지형이었는데 한참 가던가 다른 지형이야. 물체도 다른 물체고. 내가 아까 여기서 이런 물체들을 만났는데 한참 후에 보니까 내가 다른 데 와 있는 거야. 다른 데.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몇 킬로를 내가 그렇게 이제 눈 감은 상태로 좋은 상태에서 핸들 잡고 간 건데 이거 누가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신 거라니까. 또 운전하고 가는데 역주행하는 인간이 있었어. 4차선 도로인데 역주행을 해오는 차가 있었다니까. 밤에 커브길인데 내리막길인데 내가 1차선으로 잘 달려. 내가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 갑자기 핸들이 2차선으로 가는 거야. 잠시 후에 싱 하고 차가 지나가는 거야. 우와, 여러분 짜릿하지? 진짜 짜릿했어 그때. 샹! 핸들을 1차선을 달려가다가 핸들이 2차선으로 가. 샹! 하고 갔으니까 얼마나 내가 소름이 샥 돋더라니까. 그대로 1차선으로 계속 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차하고 정면으로 충돌해 버렸겠지. 그날 밤에 우리 식구는 다 죽어버렸을 거야. 그때 동훈이 씨에도
꼬마 때 다 뒤에 타고 있었거든. 가족이 다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 그때 부딪혔으면 4명 다 그날 즉사해버렸어. 그놈이 얼마나 세게 달려오는지 내가 틀자마자 슝 하고 지나가더라니까. 중학교 때 자전거 사건 아시죠? 페달, 내 앞에 내 친구 싣고 내가 페달 밟고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다가 브레이크가 터져버렸어. 그 내리막길이거든. 한참 내리막길 달리면 커브라. 그 커브가 틀어지겠습니까? 자전거 속도가 나버린 상태에서 브레이크는 없고 한참 내려가는데 이 자전거가 이렇게 핸들이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쪽으로 틀어지겠냐고. 안 틀어지거든, 속도가 나버린 상태에서는. 그리고 아스팔트가 아니고 모래자갈길이라. 옛날에는 쓸려버리는 거예요. 확 쓸려버리면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보리대가 있는 게, 보리대가 그 또랑나무에 보리 타작하고 보리대 모아놓은 거, 보리대가 보이더라고요, 눈앞에. 와, 재석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팍 들어갔어. 그래 보리대 안으로 푹 쳐박혔지. 그래 살았잖아. 잠시 후에 5톤 트럭이 뜨글뜨글 하면서 그 커브길을 따라 올라오더라고. 5톤 트럭, 덤프 트럭이. 조금만 빨랐으면 나는 바로 정통으로 그 차와 팍 부딪혀 깨져버렸을 거야. 둘 다, 내 친구하고 둘 다 거기서 죽었을 거야. 바로 즉사해버렸을 거야. 이거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군대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만하고, 여러분 그때마다 다 이렇게 지켜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고, 천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 하나님, 그런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살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게 돼요. 천사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면 제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 이 복을 내가 누리려면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율법으로도 안 돼.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도 안 돼. 근데 되는 방법이 있어.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예수가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돼요. 알고 보면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쉽고 능력은 크다고. 복음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능력은 엄청난 능력을 보게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또 말씀을 또 챙겨주시는 거예요. 또 감사가 나오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라고요? 예수.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노랫말을 만들어 놨어.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70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잠깐만. 여기에 피난처 있으니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피난처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예. 이 피난처가 온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피난처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피난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피난처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 피난처가 여기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들아 이 피난처로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온 자들도 있지만, 이 피난처 안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이 피난처 바깥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나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피난처에 들어오면 되는데, 피난처에 들어오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피난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됩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피난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피난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다 이기게 돼요. 신나게 즐겁게 멋지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피난처 안에 들어와야만 이렇게 됩니다. 순종해서 피난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문제들이 파도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 해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피난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처에, 장막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 걱정을 하라 해도 안 해져요. 그냥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 안에 들어오면 하라고 해도 안 해진다니까. 그러니까 피난처 안에 들어와야 돼. 순종하면 들어와요. 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이방이 떠들고 그랬죠. 이방이 떠들고, 그 말은 이방 저방 방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저 이방인들, 죄인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사람들, 아담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떠들고 나라들을 모여서 진동하지만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우리 주님 한 번만 말하시면, 바라시면, 그 말은 한 번만 외치시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쫙 망해버려요.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망합니다.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난처에 들어와야 돼요.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우리가 세상에 창검을 가지고 문제들과 싸워봤자 못 이겨요. 우리의 창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창이요 검이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창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지.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환난이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피난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 다른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피난처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거 몸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됩니다. 그리하면 피난처에 들어와서, 거처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 참 평안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노라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신다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찬송의 제사를 제일 기뻐하신다니까. 찬송의 제사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신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순종인 거예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순종이라니까.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셔서 늘 피난처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피난처에 들어오는 이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서 좀 많이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가서 좀 전해 주십시오. 많이 전해 주다가 장차 천국에서 만납시다. 70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